로마서 6장 6에서 11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삶.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의 연대가 폐지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모든 혐의에서 풀려났다는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결코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음이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권세도 부리지 못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산정하십시오. 끔찍한 사고나 질병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다. 이런 증상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큰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이름과 주소, 직업, 가족 사항 등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한 발 더 나아가 훨씬 희귀한 예를 들자면 아기였을 때 실종된 어린아이가 몇 년이 지나서 발견된 일이 있다. 이 아기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고사하고 인간이 뭔지도 전혀 모른 채 짐승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움으로써 그 사람이 본인의 실제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억상실증을 겪는 사람은 흔히 서서히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 정글에서 자란 아이는 하룻밤 사이에 분명한 뜻이 담긴 인간의 말처럼 꿈도 꾸어보지 못한 인간의 온갖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정글에서 자란 아이는 하룻밤 사이에 꿈도 꾸어보지 못한 인간의 온갖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본문에서 바울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지닌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거나 최소한 상기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자 한다. 바울은 기본적인 조처로 5장 마지막에서 그렸던 지도에 그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다른 편이 아니라 한 편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 지도를 기억할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 곧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자주 있다. 특히 당신이 한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무지하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다면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아직도 자기 안에서 일하는 옛 아담 혹은 옛 사람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바울이 이 본문에서 명백히 진술한 것, 곧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는 것이다. 아담의 삶은 죄의 망에 단단히 묶여 그 자체력에 결속력이 있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린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아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 그러나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예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이 7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일단 죽은 다음에는 죄가 우리에 대해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모든 혐의에서 풀려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인 없는 땅, 아담과 메시아 사이 중간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곳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메시아 안에 있으므로 메시아께 참인 것은 우리에게도 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영광스러운 부활 이래로 줄곧 메시아께 참인 것이란 예수님이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품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리신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비롯한 사람들처럼 전과 동일한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다. 이 점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죽음 건너편으로 가서 죽음이 미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생명을 입으셨는데 이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해하는 개념이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우리가 메시아 안에 있다면 말 그대로 실제로 메시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말이다. 몸의 부활은 미래를 위해 남겨진 일이다. 바울이 8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는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부활은 미래를 위해 남겨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취 가운데 미래가 현재로 미리 들어왔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를 살면서도 그러한 미래의 현실을 미리 맛본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터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아담 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가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메시아 안에 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산정해야 한다고 혹은 더 익숙한 번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흔히 심각하게 오해를 받아왔다. 사람들은 때때로 바울이 믿음의 새로운 비약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유혹과 죄가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거룩함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비약을 말한다. 이것은 여전히 죄로 고통받으면서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러리라고 기대하겠지만 누구라도 매우 바라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장부를 계산하고 손익표를 산출하는 등 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물론 계산을 하는 시점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없던 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계산이 하는 일이란 실제로 사실이었던 것을 사람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산이 새로운 실제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금전 등록기에 든 돈을 합산하기 전까지는 그날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합산한다고 해서 그날 수입을 원래보다 한 푼이라도 더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다. 바울은 한번 상세히 계산해 보라고 말한다. 영적인 무모함을 발휘하여 실제로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새로운 믿음의 비약을 하지 말고 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흔히 계산 결과를 믿기란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란 눈을 감고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는 노력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란 눈을 감고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는 노력이 아니다. 믿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실제와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 물론 자신이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들, 곧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구성원으로 서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1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부응하여 행동할 수 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예화가 하나 있다.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지인의 실제 삶을 통해 다시 상기하게 된 이야기다. 집에 새를 들었는데 집주인이 못된 사람이어서 새를 자꾸 올리고 자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나 폭력으로 겁을 주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겁이 나서 집주인이 말한 대로 하기 마련이다.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살 곳을 발견했다고 치자. 다른 누군가가 나머지 집세를 다 내주어서 당신은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 그런데 며칠 후에 끔찍스럽게도 옛 집주인이 문 앞에 나타나서 집 안으로 불쑥 들어닥친다. 그는 화를 내며 돈을 더 요구한다.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면 당신은 예전 습관이 돌아와서 그저 그 사람을 내쫓고 싶은 마음에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세입자가 아니다. 서류를 보니 마지막 집세를 지불했고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 당신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서 나가라고 요구한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집주인이 얼마나 무례한 사람인지에 따라 당신은 경찰을 부를 수도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11절에서 바울의 호소가 바로 그와 같다. 바울은 서류 내용을 상기해 보라고 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당신이 아직도 아담 안에 있으니 예전에 하던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굴복하지 말라. 유혹을 거부한다는 것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모르는 척 가장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하고 참이라고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